2021년 4월 16일 금요일 새벽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6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직면한 악을 대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는 그 부름에 순종하여 시키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라는 자에게 그대로 전하기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에게 가서 애굽에서 꺼내라는 말을 전하라고 하시면 백성의 장로들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보내라 그러면 바로에게 가서 그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단 한 번도 불순종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지만 상황은 이상하게 점점 꼬여만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달라는 모세의 청원에 바로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더 핍박합니다. 벽돌에 쓸 짚을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화된 상황 가운데 도무지 견딜 수 없어 바로를 찾아가지만 너희가 게으르기 때문에 너희가 신을 믿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조롱만 당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기록원들은 극심한 고통을 경감시켜달라는 요청을 거절당하고 궁에서 나오는 길에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됩니다. 당연히 화가 난 상태에서 자기들의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든 아론과 모세를 만나니 그 모든 원망을 모세에게 책임을 떠넘기게 됩니다. 21절 바로 그들은 아론과 모세를 향해 내뱉는 공격적인 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때문에 우리가 바로와 신하들에게 이런 힘든 일을 겪고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희가 반드시 심판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저주 섞인 말을 내뱉습니다.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할지 생각해 봅시다. 그는 먼저 가겠다고 하지 않았고 그 역할을 맡고 싶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오히려 하나님이 구하겠다고 약속하신 사람들을 더 어려운 곤경으로 몰아가고 사람들은 모세를 적대시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가장 좋은 길이겠지만 그 과정 가운데 겪는 고난 속에서 신앙인은 반드시 하나님께 의문이 들기도 하고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22절과 23절은 바로 그런 신앙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모세의 말입니다. 22절과 23절에 반복되는 단어는 학대와 어찌하여입니다. 여기서 학대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라인데 악이라는 뜻입니다. 학대를 단순히 현상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 학대의 근원이 악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죠. 바로가 그렇게 당당하게 이스라엘을 학대할 수 있는 이유는 출애굽기 5장 2절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악은 선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학대를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은 그 모든 책임을 모세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악에 대한 책임을 떠맡긴 모세는 다시 그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22절 모세는 어찌하여 이 백성이 악을 당하도록 학대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냐 그 모든 책임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따져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의 악이 너무나 분명하지만 전능하고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기꺼이 이 상황도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6장 1절, 주님은 기꺼이 강한 손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거기가 모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종착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거대한 악 앞에서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하여 이 악을 내버려 두십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혹은 내가 사랑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에게 이런 힘든 고난을 허용하십니까? 악의 원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때문이라는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 역시 처음 소명을 받고 순종하지만 꼬여만 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어찌하여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 스스로도 하나님을 변호할 능력도 변호할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모세는 여러 번 이런 상황에 처합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부터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어찌하여를 외칩니다. 어찌하여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빼내서 힘들게 하느냐? 어찌하여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배고프게 하고 목마르게 하느냐? 그런 고난과 불평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침 가운데 모세는 점점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을 신앙의 성숙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10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산으로 올라간 사이에 백성들은 아론을 필두로 우상을 만들고 숭배합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매우 분노하셔서 새 백성을 만들겠다라고 하십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과 동일한 분노를 느끼지만 그 본문에서만큼은 모세는 하나님 어찌하여 그들이 우상을 만들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산으로 부르셔서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산으로 부르지 않고 산 밑에서 백성들에게 10계명을 그대로 주셨으면 오히려 백성들이 이런 죄를 짓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따져 묻지 않습니다. 모세는 오히려 배신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자신이 감싸 안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세의 모습 이후에 뜻을 돌이키시고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닥친 고난과 문제를 시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큰 시험은 고난 자체가 아니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결정을 내림으로써 진짜 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그를 믿는 자들이 어찌하여라는 말을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믿는 시점은 하나님의 부재에서 시작됩니다. 마틴 루터는 드러나신 하나님보다 숨어 계신 하나님이 나를 더욱 하나님께로 이끌었다고 고백합니다.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으신 그 모습이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시는 무력하고 연약해 보이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살리신 분이구나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임과 하나님이 방치하시는 것과 같은 악 사이에서 신앙은 성숙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악이 방치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혹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악을 그대로 두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부재에 깊이 회의를 던지는 자리에서 너무 성급하게 하나님이 없다고 결론 내리지도 말고 동시에 너무 함부로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정죄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성숙해지는 과정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악으로 몰아붙이기 전에 하나님의 악으로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기 전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깊은 신앙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과 같은 악 가운데에서 나를 진짜 살리시는 하나님이 숨어 계실 수 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수 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진정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신앙의 성숙이 깊어지는 기도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수많은 악과 고난 앞에 직면할 때마다 어찌하여 라는 애통밖에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악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악의 원인과 책임이 주님께 있는 듯하여 주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도우사 너무 쉽게 주님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깊은 기도 가운데 숨어 계신 하나님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을 만나고 믿게 하옵소서. 고난 가운데 신앙이 성숙하여 때로는 침묵하시고 무력해 보이는 주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품어 안으심으로 살리신 더 큰 능력의 하나님임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끌어안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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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기리. 온 마음 다해